우리 기도 수첩에서도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좀 맞다라는 게 이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렘넌트가 없는 렘넌트 운동.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원색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 24.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정도가 아니고 그 복음이 24가 될 정도로 실제로 복음은 24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종교 기도에서 이제는 언약 기도로 그리고 오직 기도로 그리고 기도 24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낼 정도로 답을 내리고 어떤 경우에도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고 영향받을 필요도 없는 절대 누림 가운데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보좌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내 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보이시잖아요. 내 어떤 동기나 야망이나 이런 게 들어가 갖고는 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그 다음에 복음 24 이거 되려면은 내 거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 24, 기도 24가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가까워지면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보좌로부터의 25시, 보좌로부터의 그리스도의 빛, 이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보좌로부터 25시의 일이 나타나면요, 당연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시공초월로 나타나고요, 전무후무하게 나타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사탄을 꺾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할 것도 없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전도 선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남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어릴 때부터 저를 아주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했던 그 친척이 있어요. 우리 이제 친척들이 거의 다 저를 되게 이렇게 아끼고 자랑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중에 우리 그 막내 이모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의 이제 동생이죠. 우리 어머니가 셋째고 이분이 넷째인데 저를 어릴 때부터 끔찍히 저를 이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작별 인사를 했대요. 왜냐면 암이 너무 번져갖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고 그래갖고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요양은 죽기보다 싫더래요, 가기가. 그래서 요양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는 병원에서도 안 되고 집에 있어도 안 되고 거동도 할 수가 없고 정신도 막 오락가락하고 혼미해지고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이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한테도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도 이제 못 가니까는 이제 몸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데 저한테도 작별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이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전화가 계속 오길래 이제 받았어요. 이제 제가 다른 거 하고 있어갖고 이제 이따 이제 전화 드릴까 하다가 전화했는데 그 이모님 하시는 말씀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작별 인사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그 진단이 내려질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늘 이제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따졌대요. 하나님, 내 평생에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또 암이 걸려갖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래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러면서 너무 감사가 되더래. 너무 감사가 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런저런 게 막 감사를 생각하니까 감격이 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를 그렇게 이제 감사가 막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이분이 펑펑 울면서 꼼짝도 못했던 분이 어제는 자기 5,000보 걸었대요. 힘있게 바깥에 나가고 아예 작별 인사까지 한 분이.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제 허목사가 이제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허목사밖에 없다. 이분들 늘 이제 기도하는 분이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자기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갖고 그 감사가 치유로 연결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니까 더 감사 감격이 되면서 몸에 막 힘이 나고. 그래서 어제 또 문자가 또 왔어요.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허목사 이제는 염려 안 해도 돼. 나 너무너무 건강해. 너무 쌩쌩해. 너무 머리도 맑고 오늘도 하루 종일 다녔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하고 그래도 영적으로 가장 통하는 분이에요. 일가 친척 가운데.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바로 제 밑에 동생이니까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야, 참 신기하다. 저는 그 이모를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이모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형제들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제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막내 이모 한 분만 남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자주 전화하고 보고 싶다. 내가 너무너무 너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네가 주의 종이 된 게 얼마나 그렇지.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 광팬인지 알지. 늘 이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조금 요거 누리는데 25시가 그분이 뭐 완전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지 그냥. 그런데 25시의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모, 내가 계속 요새 기도 24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옛날 기도하고 틀리다.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할 때 보호자 계신 하나님하고 내가 굉장히 친밀해져 갖고 나에게도 감사 행복이 계속 넘쳐난다. 나 하루 종일 나는 감사가 나오고 계속 하루 종일 내가 기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게 이모한테 전달된 것 같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그렇게 감격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이 대목에서는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언니가 보고 싶대요. 너무 얼마나 펑펑 우시는지. 그리고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이 눈이 빨개지도록 이모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포럼하고 저도 실컷 울고 이렇게 어제 그렇게 했어요. 너무 통하는 거 있죠. 근데 그분하고 내가 뭐 잘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또 저도 이제 바쁘고 또 일부러 가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다른 이제 친척들하고는 이제 다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5시의 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또 어디 인도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모르는 첫 번째 제가 인도 갔을 때 방문했던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 7월 6일인가 결혼하는데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좀 동기가 충만하신 분이라 제가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시공초월과 전무후무의 일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좀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이 부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고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모범적이라고 할지라도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통하는 게 이제 많아지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많아지니까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을 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정치판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지, 왜 이렇게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또 세계 교회는 왜 줄고 있는지, 왜 기독교인들은 무능한지, 왜 그렇게 이 우상이 급증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이해된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이 이해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면은 그럼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면은 내가 거기에 이제 방향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오해를 해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바르게 사는 거지. 그냥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사탄을 꺾고 현장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의 여겨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내 힘과 열심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완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는 그러면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진짜 모든 게 이해된다. 그러면 역시 또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근데 이 기도가 이제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복음과 이 전도가 연결되는 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생명적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구나. 여러분, 이 응답을 실제로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언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요, 결국 십자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 그걸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응답과 치유 센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 교회 응답 받는 겁니다. 어떤 교회 응답을 받느냐? 교회가 보좌화 되어진 교회, 이 응답 받는 거예요. 보좌화 되어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죠.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직접 임했습니다. 약속 중에 약속, 임마누엘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인데 성령이
언젠가 한번 최초로 임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잖아요. 그 성령이 온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성령 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영원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보호자의 권능도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잖아요. 이런 교회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명칭이 구약에는 카할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교회는요, 구원, 복음, 고백,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복음에 완전 담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가 교회 건물 지어갖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반석. 반석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지금 교회의 문제는요, 반석이 안 돼서 문제예요. 반석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 근데 신앙 고백이 안 된다, 이 말은요, 신앙 고백 하기는 해도 거짓말하는 걸 말해요. 그럼 반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이름만 교회지 그게 진짜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언약적 의미는 이런 명칭을 갖고 있고, 아주 중요한 피언약, 이 피언약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것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요 성경 구절 순서대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피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요 다섯 가지 성경을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면은요, 뭐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범죄잖아요. 근데 범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잖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근데 죽음에 대한 상징이 피요. 피,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만 사함을 얻는다. 살 수 있는 길은 피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타난 게 피 흘리는 제단, 그죠? 그 다음에 성막, 피 제사, 이렇게 해서 성결한 게 성전, 이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성전에 대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냐?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그럼 보세요. 그냥 성전이 아니고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인데,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 이거에 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성전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점점 이제 솔로몬 때에 사실은 이제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 이 말은 이방 귀신과 이방 문화가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영적으로 혼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희미해졌죠. 성전의 본질이 희미해졌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노예 포로 속국.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거에 대한 노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계속 언젠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노래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교회를 재건하라. 교회를 개혁해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라. 이 얘기잖아요.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 쓰임받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이 성전, 다시 재건된 성전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제2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온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 성전이 지금 이렇게 이제 솔로몬 성전 회파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 헤롯 성전에 터가 있어요. 헤롯 때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색깔로 이렇게 칠해놔서 하얀색을 해갖고 이게 헤롯 성전 때의 벽이다. 허물어지고 그 이후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한 거다 있는데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그리고 장사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는다. 소굴을 만들어 놓는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가 만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시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전부 다 그림자고 모형인데 이거는 진짜 성전은 아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 이 성전은 육체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피 언약부터 해갖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참 성전이 이제 탄생을 했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참 성전이 여기에서 이제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데가 마가 다락방이고 사도행 1장 13절 14절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여기에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요게 바로 요 마가 다락방, 요것이 바로 이제 최초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보좌화 되어지는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내분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교회 내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 손해에 민감해지고 환난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다른 것과 또 복음이 섞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환난이 왔을 때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남은 자가 되지를 못하고 유랑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끝까지 가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니까는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이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보좌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이 안디옥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 선교 캠프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정표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237 세계복음화 언약인데 그 센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제 좀 뭐 시간이 우리가 뭐 많지가 않아 갖고 이제 자세히 뭐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교회, 이제는 셋들과 금토일 시대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237 치유 서밋이에요. 237 치유 서밋이 셋들이거든요. 237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서밋,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 때야 되잖아요. 아이들의 뜰. 이게 이제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 수많은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간표 가운데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돼. 오로지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 정말 내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그것이 25시에 일어나고 25시에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5천 종족 가지요. 우리가 TCK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5천 종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아마 이제 중국 복음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이 좀 이제 열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유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현지인이 없다. 현지인이 9명 이상 있어야 된다. 10명 가운데.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현지인 없거든요. 미국에 그렇게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미국 현지인 백인 제자 내가 알기에 한 명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현지인 살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인 지도자도 우리가 세우고 또 다민족 사역자도 세우고요, 다민족 중직자도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해나갈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현지인이 직접 교회를 움직이고 직접 거기에서 5천 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언약적 의미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최고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개념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언약이 점점 진행한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도 점진적 계시, 점진성이 있어. 점점 진행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진행이 되죠?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대한 언약적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나 자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좌화되어진 안디옥 교회에 내가 정말 핵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이 교회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언약적 의미, 특별히 237 치유 서밋 그리고 그 성전 건축, 여기에도 25시 일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챌 때가 좀 있어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의 언약적 의미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